침대에서 떨어져 기역자 모양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다리를 보며 절망했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 생긴 욕창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질문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요, 이 김병영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 고난은 참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9년 동안 사모님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지금 노원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김병영 목사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분이 썼던 일기들과 글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매일 불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삶을 수용할 때 고난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병현 목사님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고, 또 그 고난을 이기려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고난 자체를 수용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 제목을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모두 인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태풍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 강풍이 불기도 하고요. 때로는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매서운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들, 바람이 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염된 공기가 정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태풍인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데, 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그 태풍의 열기가 저 북쪽까지 옮김으로 인해서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뽑힐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뿌리가 더 단단해지고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에 부는 바람을 단순히 고통과 실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 뒤에 있는 그 섭리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룻기 이야기는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시어미가 되는 나오미 가정의 실패를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룻기는 시작하면서 이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막 하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베들레헴은 떡 방앗간이라는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떡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됨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 가정은 그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그 가정의 가계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바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든지 경제적 흉년을 극복하고자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든 그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으로 누가 가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것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을 이끌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가정의 문제이고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절망만 하지 아니하고 나오미는 다시 살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두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처럼 1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큰 아들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요, 아프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기론은 끝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들대로 그들은 아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나오미는 원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현실은 즐거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가운데 고난이 가득한 고통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훈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삼포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포기했을까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연애할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 더더구나 출산할 염두도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주위의 반응이, 야, 남자가 그렇게 꿈이 없이 그저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구급 공무원 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안 되면 실업자가 되고, 또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노량진 고신청에 가면 한 강의실에 300명 이상이 꽉 차서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 젊은 세대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살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다 보면 가끔 가슴 아픈 뉴스를 듣게 되는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아니면 추위와 배고픔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역시 그에게는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왔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떠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삶 속에는 혼자 남았다라는 어떤 외로움이라는 인생의 삼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돌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계수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흉년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곳이지만 자기에게는 아직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는요, 계대 결혼 아니면 형사치수라고 해서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죽게 되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다른 형제가 대신 결혼해 줌으로써 그 형수를 책임져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지금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누구랑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이를 가졌다 한들 너희가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 나오미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룻기 1장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면 그것은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어떤 두 여인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줬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혼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연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룻이 어떤 효성이 가득해서 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다? 나의 하나님. 오늘 룻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떠나서 다시 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저도 섬기면서 어머님을 섬기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 출신이었지만 그는 아마 결혼을 통해서 또 시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머님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해줬지만 그는 자신의 고향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과거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귀한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룻의 결단과 선택은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밑거름이 됐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각오로 돌아갔던 오르바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의 뒤로 사라졌지만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의 실패를 선택할 거냐, 미래의 소망을 선택할 것이냐, 내 감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6절을 보시면서 그 6절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전환적인 단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6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돌보시사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겠죠?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것은 6절 끝에 있는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은 휴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룻기에 10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다, 하나님께로 유턴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나오미, 그리고 남편도 없이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룻이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는 육신의 고향함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룻기 1장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힘들지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나오미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간단히 기술해요.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은 뭐냐면 그냥 그 가정이 실패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냥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을 향하여서 왜 너희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느냐, 왜 너희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냐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 유대인들이나 또 전통적으로는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의 가정의 실패를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뭘 실수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데 우리도 역시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의 삶에 아무런 실패가 없었다면, 남편도 죽지 아니하고 경제적 흉년도 없었다면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나오미 역시도 자신이 고향을 떠난 아픔, 경제적인 흉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타나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룻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에겐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실패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패 가운데 무엇을 쫓아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요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비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더 강력한 강풍이 불어올 때 무엇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의지할 나무나 건물을 의지합니다. 필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단순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물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아주 가냘픈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김병정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제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부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바람은요,
온도 차이에서,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위에는 높은 공기가 있고 밑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그 온도 차로 인해서,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내 인생에 실패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실패도 있기 때문에 밑에도 떨어져 보고, 아니 밑에가 아니라 지하실로도 내려가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한 청년을 만나서 너의 인생에 처음 겪는 실패인데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것은 실패도 해봐야 된다. 너무 숭숭장구만 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다. 시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내가 또 배울 게 있단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높낮이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은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바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하기보다는 바람을 거스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의 돛대를 올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 것은 때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돛대를 잘 올리면 그 바람만 타게 되면 오히려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고 나는 그 바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부흥회를 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나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엎친 데 덮칠 격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쌓이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행했던 방식대로 내 감정이나 그때그때 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돛대를 올리고 내가 어떤 방향 전환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경험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돛대를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귀한 바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불어야지만 오염된 공기가 정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3장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순풍이 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감사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순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중에 큰 물결이 일어나 태풍이 불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이면에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화되고 더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과거와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순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의 순풍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의 태풍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고 부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로 움직이게 될지 부표처럼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세상의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폭풍을 만나 고난 따가운 이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의 순풍을 만난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이 순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우리 강동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찬양 드려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함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자하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